본문 말씀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변증적 설교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바울 생애에 대한 변증이다 이렇게 정의할 만큼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설교와 같은 본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몇 번의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 변호하면서 들려줬던 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대상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숙부를 죽이고 자기가 분봉왕이 되었죠. 베스도 천부장, 이런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전혀 다른 바울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생애의 설교다, 자신의 전체 삶, 자신의 인생의 어떠함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설교의 핵심은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앞에 설교에서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논쟁 속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갈등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였어요. 모두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바울을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울과 이 사람들의 대결보다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갈등으로 막 빚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중심에 놓고 이것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신학에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생애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생활에 적용했던 바로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신념을 믿었고 거기에 충성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한 그 현장에서 이미 부활과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얻기를 바랬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가, 그 메시아가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주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 조상의 시작이었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을 뭐 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파의 충성된 믿음 가운데 있었다. 바리새파도 이런 뭐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영생과 부활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믿음 가운데 자신은 9절 예수에 대한 대적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주받았던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게 이제 스데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데반 사건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외국성 다메섹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전의 삶을, 예수를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옛 삶을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나의 생애였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믿음 속에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파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내가 모두 잡아 죽였고 잡아들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이게 왜 듣습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적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17, 18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예수 만난 진술은 사실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길에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거기서는 그렇게밖에 말 안 하고 여기서 왜 더 많은 말을 하느냐?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9장에서는 아주 일부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생애 설교에서 사실 여러분 이게 누가가 이 신문하는데 변호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애의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의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바울이 사실 그때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이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시채, 가시 덤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뒷발질한다라는 것은 뒷발질하는 허망한 일을 하다라는 의미죠. 의미 없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에 전하는 통로로 쓸 건데 이가 앞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근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고생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도 여러분 뭐예요? 박해예요, 고생이에요. 근데 동일한 박해와 고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삶도 고생입니다. 그 고생은 어떤 고생입니까? 헛발질하는 고생이에요. 시큰 고생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 따르는 삶도 여러분 박해고 고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따르는 삶의 그 고생은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허망한 일에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허망한 일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그죠? 여기 유대인들, 고발하는 이 사람들, 똘똘 자기의 신념에 뭉쳐있던 그들은 고생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고 생애를 마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주님은 부르심 앞에 세우죠. 1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죠.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욥에게도 동일한 유사한 말씀을 하죠. 너는 허리를 펴고 내가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서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듯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16절 끝에 보니까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어서 서서 나의 말을 듣는데 너는 앞으로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17절에 보면 서라라는 다음에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17절 끝에 보니까 보낸대요. 누구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 제자는 결국은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죠.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냄을 받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죠. 어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에 얻는 것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18절 후반절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6장에서 전반부에서 바울의 생애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주님 앞에 어떠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무리 앞에서 고백하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 같지만 반복되어 들려주는 바울의 생애, 그 생애가 사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계속 등장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우리 생애 역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얻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을 주님의 이야기로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생애의 설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2000년 전 그 땅에서 선언되었던 이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